원만의 뱀의 형 강봉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이고 음력으로 티벳력으로 보름이고 아침 9시 반이고 여기는 이제 제 방이죠. 남인도 대봉사원에 있는 3대 사찰, 티벳 3대 사찰에 있는 대봉사원에 제가 기거하고 있는 방의 한 면인데요. 요새 부패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얼굴에 뭐가 좀 났는데 제 얼굴 보러 하시는 거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이 왜 100천만금 나온 오냐, 불법이 왜 100천만금 나온 오냐를 설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 한국에서 깨치는 수행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화두를 수행합니다. 이를테면 이목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가 영산회상 거염화. 그 제석천왕이나 이런 수많은 4대 천왕들이 천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설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만든 황금꽃을, 연꽃을 바쳤죠. 연꽃을 바쳤는데 부처님께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그 연꽃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대중이 체계는 일어날 것이에요. 왜 드는가 궁금해했는데 가섭만이 웃었어요. 부처님이 딱 드시니까, 연꽃을 딱 드시니까 가섭 존자만이 빙그레 웃어서 염화 미소다. 염화, 염은 든다 이거죠. 화는 연꽃을, 꽃화, 미소. 부처님이 꽃을 드시자 가섭 존자가 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화 미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화 미소가 화두가 왜 중요해요? 염화 미소는 원래 화두는 하나를 알면 1700이 아니고 17,000, 84,000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말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러면은 왜 이 영산회상 그 염화가 화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가 누구냐, 이를테면 참 나가 뭐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한 여기 인류 역사만 해도 5,000년, 10,000년 그리스 시대부터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면, 어떤 분이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청이 들어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대로 축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참 나는 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이냐, 존재란 무엇이냐.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존재와 시간, 아트만, 로고스, 이성, 절대세계, 이데아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평범하게 좀 웃기게 말하자면 너희들은 싹 틀렸어, 한 명도 맞는 사람이 없네 하신 거죠. 그건 뭐냐, 영산회상 그 염화 뜻은 그 뜻을 연꽃을 통해서, 황금꽃을 통해서 연꽃을 들어보이면서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냐, 옛날에 중국에 유명한 조사 스님이 계셨어요.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요, 책 보면 나와 있어요. 유명하신 거죠. 여러분이 이 노승에, 저도 이제 23주일만 있으면 60이니까 저도 이제 노승이죠. 여러분이 이 노승의 눈썹을 어디에서 노승의 눈썹을 보느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서신을 중국 전토의 선방에다 보냈는데, 전국 선방에서, 중국의 그 거대한 선방에서 가는데 몇 달, 오는데 몇 달이죠. 수많은 답이 왔는데, 그 중에 답이 제일로 좋은 답을 그 선사께서 빅장관자, 관문할 때, 관문한다고죠. 뭐 무슨 관, 사내관 하는 이 빅장관자를 써가지고 관문할 때 빅장관자를 써고 이 화두가 답이 제일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다 수수께끼고 본체는 그거 아니죠. 눈썹을 어떻게 보느냐, 연꽃을 왜 들었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이를테면 사람들을 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러죠. 나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화두죠. 근데 나는 뭐냐, 참나가 뭐냐 할 때 답이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참나 이론. 이것은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 인간이 최고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이론이죠. 그래서 참나 이론을 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화두를 뚫게 되면 거기서 계속 집중해서 들어보면 흔히 말하는 완벽한 이 우주정신과 합일된, 어떤 사람은 자기 우주정신과 합일됐으니까 깨쳤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우주정신과 합일됐다고 생각되는 경지, 또는 내가 완벽히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경지, 아니면 내가 일체 진리와 하나가 됐다고 생각되는 경지, 또는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완전히 내가 사라진 무아의 상태를 경험한 경지, 범하이려 일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 등등, 일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경지 속에 딱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철저한 경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참나 체험 내지는 진화, 범하이려, 흔히 말하는 외도들, 무슨 외도들 많죠. 다른 종교도 있고, 요새는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도 그렇게 깨친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 뭐냐, 다 이런 이야기야.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심지어는 말하고 듣고 보는 그 자리, 그놈이 참나다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다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첫째로 일체 중생이 윤회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 이거 즉 나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것이 참나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틀린 질문이죠. 왜냐,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명에, 어두움에 쌓여서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자대비심으로 어리석은 눈먼 중생들에게 눈을 띄워서 영원히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끝없는 시간의 겁이 있는데, 시간을 겁의 단위로 나누죠. 한 겁을 10억 년도 되고 100억 년도 되고 하는데, 지구가 한번 깨지는데 45억 년 걸린다면 한 50억 년? 그걸 한 겁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에는 수많은 겁이 있는데, 튀은 말로 문깔과, 문깔은 뭐냐면 광명겁과 암흑겁이 있어요. 그래서 티벳 말로 광명겁은 종깔, 암흑겁은 문깔이라고 하는데, 이 깔이라는 것은 깰바란 말이죠. 그래서 광명겁과 암흑겁이 있는데, 이 우주는 암흑겁이 10,000개, 20,000개, 30,000개, 수만 개 중에 광명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광명겁은 뭐고 암흑겁은 뭐냐? 암흑겁은 인간 세상이 있어도 어둡느냐? 광명겁은 이렇게 해와 달이 있고 밝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광명겁은 인간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깨침이 존재하는 그 시대를 광명겁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없는 시대는 아무리 천상과 위대한 기쁨과 무슨 별별 것이 다 있고 수천억 년을 행복하게 기쁨의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살아도 그것은 문깔, 암흑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바로 존재하는 법이 광명겁이고, 광명겁 안에서도, 광명겁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다시 실제 부처님 올바른 법을 만난다는 것은 다시 확률이 수백만 분의 1로 돼요. 이를테면 지금 서가모니 불법이 5,000년이 간다고 그래요. 앞으로 2,000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쇠퇴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미륵보살이 오실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지금 광명겁인데도 54억 년, 즉 도솔천의 한 생은 인간으로 세상으로 계산하면 54억 년, 즉 54억 년이 지날 때까지 이 광명겁 안에 다시 암흑겁 같은 것이 존재해서, 사실은 불법 만나긴다는 것은 1년으로 말한다면 1년에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해가지고
그것 중에 1초도 제대로 진정한 광명겁은 1년으로 보면 1초도 안 된다. 왜 이게 만나기 힘드냐? 중생들은 타고날 때 어둠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이 뭘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간단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중생은 질문 자체는 어떻게 하지만 답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자 대비심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함경 8년, 방등경 12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21년째부터 20년 동안 반야경을 설하신 거죠. 핵심 반야경. 그래서 이제 본론과 결론을 빨리 맺어보자면, 원래 모든 화두는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죠. 중국에 넘어오면서 깨치는 선지식들이 이것을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부처냐? 널 앞에 잣나무다. 똥막대기를 봐라. 똥막대기다. 무! 어떤 것이 본래의 나의 참 진면, 부모 미생전, 나 부모로부터 바뀌기 전에 나의 참 진면목입니까? 그거에 대해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는데, 그건 중국식이고, 오리지널 인도식은 뭐냐? 영수보살로의 법맥으로 해서 내려온 완벽한 오리지널 화두는 뭐냐? 오원이, 지난번에 말했어요. 오원이 나냐? 오원은 세권, 수, 상, 행, 식, 온. 즉 몸과, 짧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죠. 내 몸과 마음이 나냐? 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닌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몸은 몸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고, 마음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서 몸과 마음 안에는 나는 없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내가 존재하느냐? 내 몸과 내 생각을 떠나면 이미 나가 아니죠. 이런 두 가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속에서 오온을 몸과 마음을 떠나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몸과 마음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이냐? 이것을 약간 유식하게 하면, 오온을 떠나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오온은 내가 아니다. 어떤 것이 나냐? 이것이 용수보살 이래로 부처님 법이고, 이 화두를 진제의 보리심 화두라고 하는데, 달라이라마 존재께서도 작년에 1월달에 보드가에서 이 화두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자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식으로 점치는 게 있어요. 딱 쳐보고, 이번 대중에게는 이 화두를 내가 구전으로 전해주겠다 해가지고, 구전 받는 것은 30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화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화두 내용은 뭐냐? 여러분이 존자님한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안 받아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오온은 내가 아니다. 오온을 떠나서 나는 없다. 어느 것이 오온이냐? 그러면 아까 말한 잘못된 깨침을 가진 사람들은 오온이라는 것은 없다.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데, 아니, 나라는 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아라니까, 나라는 것은 텅 비어서 없는 것이고 이 생각과 말은 헛개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인과는 분명히 있어.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인가도 있고 수행도 있고 부처의 경지도 있고 다 완벽히 있어요. 즉 오온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온을 떠나서 나는 없는데, 오온을 존재하는데 오온은 나는 아니야. 오온을 주체하는 독립적인 나가 없어.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을 들었어요. 이 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보여요. 이 컵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보이잖아. 컵은 컵으로 존재하죠. 나는 나로서 존재해 라고 생각하는 이 눈과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나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를 정확히 해서 정확히 해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깨침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깨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과와 공성이 하나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만난다. 즉 인과도 있고 수행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는 전혀 없어. 그것이 있으면 내 몸과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출가하는데 사실은 그 나는 없어요. 그 나는 연기적으로 오온에 의존해서 존재하지만 그 나라는 것은 그 안에 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쳐야 돼.
그것이 깨치게 되면 그 나라는 것이 오온에 의지해서 나라는 것이 오온에 의지해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라는 것은 거기서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오온에 의지해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변을 끊는 거예요. 그 중생들은 있다 없다에 빠져 있어요. 없으면 없는 거야.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죠. 없으면 없는 것에,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다 해서 없는 것에 빠지면 안 되고,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 이것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도 오온에 의지해서 있지만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나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일체가 진화의 물거품이다. 진화의 물거품과 같고 우리는 진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 절대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나라는 것이 의존해서 존재해. 참나라든가 절대적인 이런 게 있으면은 절대적인 나, 참나가 있으면 그건 절대 개침이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기적으로만 존재하고 의존해서만 존재하니까 부처님께서 말한 무아라는 것은 절대적인 나는 없어. 참나 이런 건 없어.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다 초월한 연기적으로 너와 나와 일체 우주는 연기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걸 깨치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느냐? 우리는 모든 죄를 짓고 수행을 하고 살아갈 때 나를 위주로 살아가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아를 배우고 나서는 나를 버리고 산다. 그것은 단멸이죠. 그건 잘못된 거야. 나를 위주로 살고 윤회도 있고 인과도 있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칼로 찌르면 엄청나게 아프고 가족과 헤어지면은 이상 가족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 거 다 있어. 인과적으로 윤회적으로. 그러나 그 사이에 나라는 것이 없음을 보고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즉 나라는 것은 일체 중생에 의지해서만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인과와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안에 나라는 것은 완벽히 없다는 거. 이게 공생이죠. 연기니까 연기적으로 존재하니까 완벽히 나라는 것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즉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인과, 연기와 공성이 완벽히 한 점에서 만날 때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없고 나는 없는데도 분명히 인과와 윤회가 있는 것이 한 점에서 딱 만날 때 쫑카파 존자께서 말씀하신 삼종요도에서 거기까지 가면 모든 공성에 관한 이론적인 것은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완벽히 이해하면 성자냐? 이것은 완벽한 이해. 그래서 확철대오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완벽한 요해한 확철대오가 있고 그것을 증득한 확철대오가 있어요. 증득을 하면 그 보리심을 전문적으로 보살계를 받아서 문수보살이나 미륵보살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수타원까지 갑니다. 성자. 그래서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서 영겁의 윤회를 벗어나는 아란이 되는 거고, 보리심을 전문적으로 닦는 사람은 깨치 초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수타원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면 자기의 탐진치, 모든 식욕, 색욕, 성욕, 수면욕이 완전히 항복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심지어는 물욕, 재물욕, 명예욕이 다 완전히 자기를 항복받았는가, 100% 떨어지지 않았죠. 완전히 항복받았는가, 보시하는 마음이 완벽한가, 계율, 지계, 인욕이 완벽한가, 뿌리까지 빠지진 않았어도 완벽히 잠재울 수 있는가,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반성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연기와 공성의 한 점에서 만나는 완벽한 인과와 연기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라는 주체가 없어. 나라는 주체가 없으니까 거기는 참나라든가 창조자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했을 때 그것이 완벽한 그 상태로 정말 무아행을 그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나가서 수행을 해서 자기가 정말 꾸준히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깨친 것과 자기가 하나가 돼서 공성을 눈앞에 증득하면서 수타원과에 오르면서 영겁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뿌리가 되고 불퇴전이 되고 그래서 아라한까지 가는 것은 7생 정도. 보통 아무리 못해도 7생, 빠른 사람은 한 생에 아라한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보리심을 닦아서 성불을 하려면 아라한도 다시 대승의 보리심의 법사를 만나서 보리심을 발해서 금강경의 첫머리처럼 수많은 보살 마하살과 1250 아라한이 다시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해서 다시 보살도를 수행해서 초지. 그래서 아라한들은 그러나 공성은 다시 깨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처가 되기 위한 보리심 수행, 우리는 무한 그 미래로 이기심으로 살아와서 모든 번뇌가 소멸된다고 해도 번뇌의 습기인 세 번뇌,
소지장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 소지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닦아야 되고 보리심을 일체 중생을 위한 보리심을 닦을 때에만 오직 대승에 초지해서 성불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로 화두 드는 법은 요약을 딱 하겠습니다. 올바로 화두 드는 법은 온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화두만 하나 뜨면 나머지는 1700이든 17,000이든 100만 개든 1억 개든 모든 화두는 일상생활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화두는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요해를 해서 눈앞에 현존하게 나타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육바라밀과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팔정도 이것 완벽히 닦아서 자기가 성자에까지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만 위해서 한다. 내가 깨쳤다. 깨친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못 깨친 거야. 그러면 깨친 내가 없느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깨친 나라는 것은 없어. 근데 내가 깨쳤다고 아만을 부리거나 내가 깨쳤으니까 나한테 뭘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사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서가모니 불법에서는 내가 깨쳐도 절대로 깨쳤다고 하면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는 부처님이 깨쳤다고 하지만 내 밑에 제자들은 누구도 깨쳤다고 말하면 안 돼. 심지어는 달라야라마 존자도 내가 잘 못해. 내가 깨침에 가까웠다고 말하지 내가 깨쳤다고는 말 안 해.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깨쳤다. 증득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에 의지해서 즉 몸과 마음에 의지해서 나는 있는데 몸과 마음을 떠나서 있는 나라는 건 없다. 그럼 어느 것이 나인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는 없어요. 그러나 나라는 것이 오온에 의지해서 연기적으로는 존재한다. 어느 것이 나인가? 이 화두를 정확히 깨지면 나머지 1700공안 이거 보고 싹 깨지는 거예요. 영산해상 거여만. 이것도 이 컵이라는 물질에 의지해서는 존재하지만 물질을 떠나면 이 컵이라는 물질을 떠나면 컵은 아니죠. 어떤 게 컵이냐? 이것을 계속하고 궁금하고 더 자세한 것은 내가 길게 하라면 한이 없지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달라라마 법회라든가 수많은 TV에서 게시라든가 또는 등등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이 처음부터 TV에서 들어가면 TV에서는 이런 거 강의하는데 50회 강의 50회 한 시간에 1시간만 해도 50시간을 들어가야 되는데 50시간 들으면 다 머리 아파서 쓰러져요. 죽어요. 5분이면 끝나야 돼.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 화두를 들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요. 이 화두를 놓치고 아무리 하다 보면 앞에 배우면 뒤를 잊어버리고 뒤를 배우면 앞에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두를 딱 들고 이론 공부든 뭐든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자세히 하려면 뭐 다람사를 법회라든가 이런 거 한번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며칠간 물어볼 수 있는 이게 하루아침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두를 올바로 드는 법 진정한 오리지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화두 영산해상 거여머라는 것이 화두가 된 것은 중국에서 만든 거죠. 부처님이 이게 화두라고 안 했어요. 부처님은 딱 들고 그대로 법문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부분을 화두가 되는 거죠. 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법이 만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이 딱 보면 보는데 걸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를 위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대자비심으로 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생의 눈은 눈꺼풀이 씌어서 장님이기 때문에 윤회에서 못 벗어나니까 보여줘도 몰라. 그래서 꽃을 들어 보였는데 다 모르잖아요. 보여줘도 몰라 진리란 것은. 그러나 열심히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수행하면 빠른 사람은 빨리 늦은 사람은 늦게라도 반드시 깨우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모든 신구의 삼법을 열심히 닦고 보시, 지계, 인욕 이런 것을 열심히 잘 닦으면서 청정하게 수행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인데 오늘 법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화두를 드는 법을 모르고 그 다음에 화두를 드는 잘못 깨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런 것 내가 앞으로도 반복해서 하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약간 시간을 억지로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고 항상 강의가 불완전한 가운데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이 강의가 정말 진정으로 새롭게 깨침을 부처님의 올바른 깨침 완벽한 깨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위대한 깨침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이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엄만 불이 나갔네요.